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마지막 시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스도와 같은 사람,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 또 오늘은 세 번째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 볼까요? 세 번째,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자,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던 그 사람. 아그리빠 왕은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그의 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말씀과 함께 그가 삶으로 살았던 그 바울. 바울은 말합니다.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근데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결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죄수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박을 하죠. 지금은 이제 수갑을 채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나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줘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이 결박을 했습니다. 끈으로 사람을 이렇게 오랏줄이라 그럴까요? 죄인들을 호송할 때 꽁꽁 묶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묶어서 이렇게 결박을 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모습으로 아그리빠 또 왕 베스도 앞에서 결박된 몸으로 자기의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겠죠. 자유롭게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양손을 펼쳐서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움이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손을 써서 어느 목사님 가만히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손을 많이 써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애들하고 놀 때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큰 모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 설교 잘합니다. 근데 지금 못 한다고요? 이렇게 제스처를 쓰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결박이 되어서 이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박된 거 외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떳떳한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바른 그 모습을 펼쳐주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너무 놀라웠어요. 자신이 오른편에 있음을 철저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자기는 지금 결박에 묻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자기는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오른편에 있다고.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편. 정의로운 편. 바른 편. 진짜인 거. 그 자리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모습이지만 그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확신해, 확신.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됐고 결박이 됐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주님이 지켜주고 나를 확신한다. 나를 지켜주실 그분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I believe라고 하래. 나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믿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결박됐지만 내가 확신의 자리에 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타 강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하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확신한다. 디모데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마서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무 장황하게 앞에 쫙 다 설명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저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나와 주님과의 맺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확신한다 그래요. 그게 맨 처음에 확신한다.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나는 그걸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됐어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느 곳에든지 확신의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 확신과 믿음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기는 죄수의 몸이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나 그 더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건들이 사실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이 시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건들이 사실이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건들,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건이 뭐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조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눈에서 비친 예수님, 누가의 눈을 통해서, 유대인의 의식을 통해서 본 마태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30년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마리아, 엄마, 아버지 잘 사생일을 섬기고 3년 반의 생애를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일주일의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야기, 일주일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수님의 이 사건, 기독교의 이 사건, 예수님이 그냥 한낱 어느 한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팩트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그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다메섹도상에서 내가 예수님, 그 헛소리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박해하러, 그들을 끌고 잡으러, 그들을 끌고 가려고 다메섹도상으로 가다가, 짐승과 함께 가다가 강렬한 빛이 그 도상에서, 다메섹도상에 가는 길 속에서 그가 빛을 바라보고 눈이 멀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듣죠. 야 바울아, 너 왜 바울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그것이 확실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음성에 예수님, 네 핍박하는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핍박받는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동일시에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손봅니다. 동일시에. 바울이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야 가서 그 사울이라는 바울을, 사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때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을 가서 네가 가서 기도하라고. 아나니아는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이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중이라고. 회개하는 중이라고. 아나니아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갔다 왔거든, 천국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 보고 경험한. 그래서 나는 여기 있기보다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 너희 유기다. 내가 여기 지금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사건이 뭐다? 진실이고 팩트고 진짜, 이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굳게 확신합니다. 이거는 진짜 리얼, 가짜가 아니야. 내 인생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이 확신과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육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주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이 잠잠하라.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었습니다. 귀신들이 다 쫓아나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오직 하나님이 저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부충병자 지금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센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문둥병자들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인간의 구원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고 이것들에 대한 사실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기를 자청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기독교의 이 교리들이 진리임을 확신했어요. 자기가 증거했던 그 복음,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다. 그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로마서와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목회 선진 속에서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파멸방하고 영원히 불구덩이 가운데 임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 예수로 태어나 33년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완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졌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은 사실, 이 교리,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교리. 이게 바울의 교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이것이 신학의 교리예요. 제가 지금 신학의 핵심 메시지인 교리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성경의 신학의 저자들의 핵심 교리가 바로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이 교리가 진리임을 바울은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은요 다 불구덩이 꺼인데 지옥 가운데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갈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위선적인 그 모습이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을 대할 때 높낮이를 대하며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몇몇 분은 저를 딱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성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죄성에 뒹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의 죄성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바울은 확실히 확신하면서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리를 믿는 믿음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 없으면 다 여러분의 지옥의 사람들이지 천국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교리의 말씀을, 신학의 교리를 저는 믿습니다. 믿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다른 신앙인 거야. 이 목사와 다른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한 신앙의 교리를 믿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전했던 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하나가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고 구약의 그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모든 것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예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3대 절기 5대 제사의 그 모든 정점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어.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교리를 믿었기에 그것을 죄인의 몸에 이렇게 결박이 됐어도 그는 그것을 확신했기에 그들이 바울의 눈에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는 누가 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눈이 밝아야 될까? 바울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결박에 묶여 있지만 베스도나 아그리빠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바울의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보느냐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학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순교까지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I am not ashamed.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방탕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의식대로 살았어요. 내가 안에서 주인이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둘로스, 나는 종이야.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식민지 발음으로 막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네. 뭐 이런 식인 거 아니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어. 나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야. 철저한 변화. 성령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해 갑니다. 설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는 걸 알고도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면 안 죽는 거 알아. 그러나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가고 있어요. 보고 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요. 더 안 되는, 세상 속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길로 간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보게 하잖아. 깨닫게 하잖아. 알게 하잖아.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디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헌신한 거룩한 삶을야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 사람들로부터 호의보다 몇천 배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온갖 것을 드려도 아까울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아. 나의 생명까지 드려도,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주님 앞에 아깝지 않아.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부름 부음받아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을 게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어야 받을 게 있지.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볼까요? 바울의 모습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의 주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봤어? 예수님 바라봤어. 사람 바라본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어.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여러분 영광이 있으려고 하면은 십자가가 있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 시각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 시각이 흐려지지 않았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뚜기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걸 믿어. 바울이 늘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 떠나가. 다 떠나갔어. 데마도 세상으로 따라가고 다 떠나가.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죠. 성경 읽어보세요. 다 떠났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 그걸 깨닫게 되죠. 주님만을 바라봐. 주님만을. 세상에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도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 욥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다 물질이 떠나가고 자식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갈 때 욥의 신앙이 뭐였어요? 나는 오직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고? 다시 하고 누구만 바라본다고?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그 자신까지 허비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 경주에서 그 경주야말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레이스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무한 경쟁이야.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으로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신도가 더 앞서갈 수 있어, 이 목사보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나보다 더 낫구나. 믿음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크구나. 사람이 알아. 본인이 안다고. 아,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함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이거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 신천지. 아, 몰라.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같이 가. 신천지. 그 신천지 아니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요. 제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창해. 그죠? 제가 대구 가가지고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개월 만에 하나님 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3개월 이후로 얼마나 제가 경상도 말이 유창해졌는지 제가 7년 6년 딱 지나고 나서 여기 딱 서울에 왔더니 택시를 탔는데 경상도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나한테. 하도 내가 유창하게 사투리를 쓰니까. 바울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함을 굳게 확신했어요. 새로운 세상. 바울의 눈에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호의, 이 세상의 상급이나 형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찌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썩어지지 아니할 기업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다른 거 다 배설물이야. 내가 세상에서 얻는 재물, 세상에 얻는 그 능력, 세상에 어떤 지위, 그 모든 것들이라도 주님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했어.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을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바울이 가자 이거야. 바로 8절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게 있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주님만 얻겠다. 나는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건 이 땅에 어떠한 거, 어떤 여러분 대통령 앞에 상 받아도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했는데 이거 못 닦겠대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 아니야, 안 만나봤어.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해도 바울은 그 다 찌꺼기고 이거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어. 나는 이거 얻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 괜찮아. 내가 어찌됐든 관계없어. 내가 주님만을 얻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내가 예비된 거 알고 있어. 그 면류관에 대해 바울은 아무도 바울에게서 그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거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됐어도 나는 관계없어. 가이사 앞에 서도 나는 관계없어. 내가 무참하게 목이 베어도 나는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그의 믿음이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 면류관에 대해서 바울이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 없다고. 그래서 베스돌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경멸합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로마 황제, 그의 목을 베거나 사자들에게 그것을 몸을 던질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나 무슨 상관이야? 베스도나 가이사 어느 누구도 바울을 건들 수 없어. 그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될 보물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된 것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3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우리 성도계 교우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바울처럼 철저하고 주저하지 않으며 확신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다 여기에 속해.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바울은 바로 이 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을 씻고 봐도 바울과 같이 확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저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매우 적다. 성경의 말씀이죠.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얻고 추후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이 신앙의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우 적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꼭 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세상의 소금이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바울은 세상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었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 게 뭐냐? 그거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달아볼 수 있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달아보고 재어봐도 못 미쳐 함량미달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우뚝우뚝 일어선 성덕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거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가 마지막에 쳤던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 믿음 지켰다. 믿음 지켰다. 저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뭐라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면류관이 있을 거다.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 이 면류관이 예비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얻기 위한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